현대인들은 무척 바쁩니다. 쉴 시간이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요, 간혹 성공의 표시로 비춰질 때가 많죠. 굉장히 스케줄이 많고 바쁜 분들 보면 저 사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별로 바쁘지 않으면요, 약속이 별로 없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좀 하찮은 게 아닌가, 좀 보잘것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의 삶을 좀 더 바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막 다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도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걸 일종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쉼이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하고 과로하다 보니까 쓰러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 물리적으로 그렇게 바쁘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늘 이 긴장의 연속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긴장을 풀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건강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조언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스케줄을 잡을 때요, 스케줄의 한 80% 정도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여유 시간을 꼭 둬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좀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요, 또 차를 마시기도 하고 가족들하고도 좋은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정을 100% 스케줄을 딱 잡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장례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게 되면 120%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은 아니겠죠. 우리 교훈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여유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지탱해 나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쉴 수 있는 시간 가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요즘은 일주일에 7일씩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직장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일을 하시고 이제는 한 4일만 일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월차, 연차, 여름휴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막 바쁘게 달려가던 삶을 잠깐 멈출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올 여름에도 너무 일이 많으셔서 아마 제대로 못 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번 휴가만큼은 정말 잘 보내야 되겠다,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계획성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들은요, 벌써 몇 달 전부터 이번 휴가는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어떤 여행 장소를 가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지,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여행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행은 그냥 발 닿는 대로 떠나가는 거고, 거기 가서 머물 때 거기서 그냥 쉬는 게 여행이지, 그게 진짜 여행의 묘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계획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좋은 쉼과 좋은 휴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말 참된 쉼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 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요,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셨고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제7일을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다. 6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제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7일 때는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안식을 제정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오히려 아주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사야 6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쉬시기 위해서 안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요 이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요, 사람을 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이 안식을 잘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죠.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경치 좋은 곳에 가야만 힐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하고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즐겨야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평소에 즐기던 운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래야 피로해진 몸, 긴장된 몸과 마음이 다 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필요하죠. 우리가 쉼을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이런 휴식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도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전도자인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지쳐 있다고요. 사람이요, 눈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요, 귀로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요, 입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그 만족한다, 충분하다, 이것으로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고요,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요,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좋은 여행을 하고 좋은 휴가를 보내면 그것으로 만족이 오래도록 지속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는요,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휴가 어떻게 보내야 되지? 그 다음을 또 계획하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휴가보다 이번 휴가는 우리가 더 잘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고심하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요, 일하는 것보다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게 더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휴가를 가면서 좋은 쉼과 좋은 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는데 길은 왜 그렇게 많이 막히는지요? 또 관광지들마다 바가지 요금 왜 그렇게 비싼지요? 여행 일정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또 일행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하면 정말 쉬러 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안식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죠.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 이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죠.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요? 세상적인 방법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의 안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안식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쉬지 않는 한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려야만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수고로움입니다. 사람들이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은 다 다르죠. 그러나 그 짐은 누구에게나 다 무겁고 버겁게 마련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봐도요, 인생이 참 피곤하고 힘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누구에게나 다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 인생의 짐을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의 짐을 우리가 어디에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께로 오라고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지치고 고난 인생 속에서 참된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 소식입니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요. 언제요?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유익하지 못하다고요. 여러분, 복음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안식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그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정말 좋은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장난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받기를 거절합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해요. 이게 네 것이라고요. 너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준비한 거야,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선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있어도 그 아이가 그거 갖지 못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말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그 안식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히브리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누가 안식에 못 들어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죠.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강조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잘못된 본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쉴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기 참 어려워합니다. 주일은 빨간 날인데요, 그런 날은 집에서 푹 쉬거나 아니면 좋은 곳으로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데 그 어떻게 쉼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참된 안식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장소로 가는 것도 필요해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을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과 재충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경험하고 증거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안식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은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일시적인 거죠. 이건 부분적인 겁니다. 마치 구약 시대 때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반복적으로 이 안식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린 그걸 통해서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평안, 안식을 맛보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누릴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기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아름답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안식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요, 그 안식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10절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는 이미 믿어서 안식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한 일을 내려놓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쉼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를 걸쳐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란 단지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얻을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입니다. 우리가 그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 지쳐서 쓰러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 마귀는 그렇게 지친 영혼들을 노리고요, 너무 쉽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능력은 우리가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이 안식이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식의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안식을, 쉼을 선물로 주셨음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함을 통해, 이렇게 믿음의 삶을 통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이 안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완성된 모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그 어디도 우리의 마음 붙일 곳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참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참된 쉼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안에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을 통해 믿음으로 주님을 섬김을 통해 또 교제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안식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